합천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그 페이지 수로는 1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500페이지 분량의 제법 두꺼운 책을 기준으로 해도 200권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 불경에 비추어 보면 성경은 견줄 바 없이 단출합니다. 진리는 사실 방대할 필요는 없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야 한다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방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만 톤급의 크루즈 선박이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온 갈대 바구니만 있어도 때로는 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단순 구원에 있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충만한 기쁨의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이 말씀의 이 주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어떤 주체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주체를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안 나오겠다고, 그게 요즘 이제 평수로 3,000평 정도 됩니다. 상중하 3층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이라는 그 구축함 사이즈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대체적으로 한 120년 걸렸다, 이렇게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인 품에 이렇게 우리가 가치가 그만큼 증진되니까 그 어떤 노아의 방주가 일회성으로 쓰고 나오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넌 나오라고, 너를 구원하였던 그 방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어떤 사건,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즉시 노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수단이나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광대하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일수록 사실 고달픔과 들인 땀, 이게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나무 저 나무 마음껏 하라고 하시면 차라리 덜 했을 텐데, 읽었던 말씀처럼 딱 나무를 지정해서 고페르 나무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애착이 갔을까 싶습니다. 애착,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가치관, 또 어떤 기울인 노력, 이 애착.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즉시 나왔습니다. 모세를 살려낸 갈대바구니나 노아의 방주처럼 결정적인 은혜의 체험이나 사건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각각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정이나 의지에서 비롯된 계명 신청,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요. 이름이 바뀐 일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개발하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내용이 구약에서 이미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자기의 애착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가치관에서 건져내어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는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제가 작년에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딸 때 원장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루마기가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항상 쓰는 말인데 생활 속에서 이미 체득하고 있는 말인데 두루 막는다고 두루마기래요. 두루 막는다고. 수의를 입힐 때 우리가 두루마기 입히는 그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뺑 둘러서 구멍 하나 없이 다 막는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성령의 두루마기 이런 표현을 쓰시죠. 서설이 길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삶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 이게 바뀌는 일입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계명 사건, 자발적인 계명 신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두 사람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사례가 89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전환 같기도 하고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또는 민간 기업에서 국영 기업으로 바뀌듯이 인생을 이해하거나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냥 새하늘과 새 땅처럼 완전히 바뀌는 어떤 획기적인 하나님의 어떤 국적 세탁과 비슷한 그런 주제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지금은 99세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가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응답하셔도 이건 10달을 무조건 뱃속에 잉태해야 되니까 내년에 100살인데 사례는 89세인데 90이 되는데, 이런 사고 원리나 방식을 17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사라에게도 찾아왔고, 이제 18장 11절을 보니까 약간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전에도 늙었는데 그때는 좀 가능성이 남아있는 늙음이었고요. 지금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라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도요, 좀 없다라는 거 하고 뭐 빨간 딱지 붙고 부도 나고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미 좀 늦게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고 늙었지만, 지금 늙었다라는 것은 불가능, 끝, 뭐 이런 의미로 이제 1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사라도 속으로 웃습니다. 오늘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웃고, 부창부수죠.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고 똑같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라를 사라라고 부르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없던 일로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너 나에게 너무 큰 실망과 배신감을 줬어, 나도 한번 갚아줄게,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엄청난 실망과 냉소주의, 냉담스러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디에서 딱 맞추십니까? 15절이에요. 그리고서 더 이상 사라를 채근하지도, 또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시편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체질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체질 자체를 두고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닥쳤던 그 깊이에서 내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부부가 동시에 둘 다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우월한 위치에서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면 교회라는 게 생길 수가 있었을까? 그걸 아예 주님께서 막아버리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만은 아닐걸요. 나만은 아닐 거예요. 저 그 정도 바닥 아닙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일사후퇴 때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영락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 나중에 자부심 문제로 본인들도 고생을 하고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장기적으로 끼쳤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버린 교회를 우리 가정이 지켰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이게 교회에 큰 문제를 가져다 주었고 담임 목사의 권위가 이제 서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신약과 똑같이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만일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면 참 서로 간에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사라의 마음,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태양을 감추시고 하늘의 별도 달도 감추어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야 할 그런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도 조도로 말을 하면 깜깜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그날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밝다. 자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감추시듯이 내 마음속에 빛을 감추어 버리시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밑바닥, 우리도 그 마음까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깜깜합니다. 사라 스스로는 단 하나의 반딧불 같은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비천함을 강조하고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 사라를 여전히 사라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웃으며 거짓말 치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이런 사라를 주님께서는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후회하실까요? 이놈이 이거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부르지 말걸. 이렇게 사고치고 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다 까먹고 이 대한민국이 광복도 지들 힘으로 한 것처럼 해방도 지들 힘으로 한 것처럼 6.25 동란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대한민국을 부르지 말 걸 그랬다.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우리는 굉장히 큰 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1만 데나리온과 100 데나리온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실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 붙잡고 성경에서 비빌 언덕을 찾아내서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내는 이 근거를 찾아내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나가야 합니다. 사라는 지난 13년 동안 아마 악몽 같은 세월을 보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16장과 17장을 보면 중간에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게 꼭 뭐로 가야 되냐,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중간적인 타협. 그래서 남편을 계속 조릅니다. 애굽 여인이면 어떻고, 이런들 저런들 어떠냐,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남편을 계속 졸라서 결국에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생깁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요, 부부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나 봐. 왜 이러지? 너무 기간이 길어진다. 공동으로 뭔가 분산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생기니까 의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남편 문제가 아니네. 이건 내 문제인가 봐. 나 때문에 아들을 안 주시나 봐. 저는 그런 면에서 13년 동안 89세가 될 때까지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가혹함을 이렇게 묵상도 합니다. 그런 사라의 모습 속에 지난주 묵상했던 수넴 여인처럼 아니로소이다 선지자여 나를 속이지 마시옵소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냉소적으로 비웃는 것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거쳐나가야 하는 불시험과 같은 시험이 아닌가, 우리의 문제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모든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일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그 창세기 18장 초반에 나오는 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그게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루터기와 같은 선한 마음을 수넴 여인에게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라의 마음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라의 마음은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끝났다. 남편은 늙었고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특히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우리 좀 저 사람들 대접하자. 우리야 어떻든 말든 이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계속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루터기와 같은 선한 마음들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 사람들 대접하자.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라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상실과 아픔 가운데도 믿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까? 하나님이 민족교회, 국가교회, 개개인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루터기 같은 믿음, 상한 심령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우리의 이제 적용과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제 부르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삶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